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읽었죠. 여기 예수님을 만난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도 함께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이 대화가 진행되는 그 분위기, 흐름을 보아서는 아마 이 청년은 자신의 경건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요, 아주 풍요로운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소위 세상적으로는 아주 넉넉한 재물과 지위를 갖추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음에도 또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자기가 이 계명들을 잘 지켰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이 아주 깊었던 사람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율법의 외형적인 조건에 충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 청년에 대해서 경건과 지식과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그 계명들을 참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형적 조건에는 충실했겠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근본 정신,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영생을 탐구한다는 것이 자신의 그 마치 눈에 보이는 신앙의 기품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이웃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크게 나눈다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의 한 측면에서 21절에서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촉구하시죠. 2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촉구하는 이 말씀을 듣고는 22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낙심해서 돌아가지요. 재물이 많음으로 낙심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그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칭찬받고 싶었고요. 그런데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이 세상적인 조건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종교적 의무감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부담감을 갖고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여호와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를 해야지요. 마찬가지로 이웃을 향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랑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정의, 공의,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차갑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가지고 지킬 때 이 율법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청년을 보세요. 손은 세상 것을 붙잡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거짓된 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두 주인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주인인데 이 두 개의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있는 지체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 등이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지체 가운데 하나가 또 탐심이에요.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자기가 재물이 많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만 예수님 앞에서 그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근심하여 낙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여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 속에 보면 과연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계시는지 의문일 때가 있습니다. 취미 생활이 주인이고 또는 부동산이 주인이고 재물이 주인이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주인이고 그러면 그 주인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우리 영혼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이 들어가 좌정하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온종일 제일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주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말씀에 익숙한 것 같고 교회 생활에 충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인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었다면 이 부자 청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전권,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라 하면 쓰시고, 가라 하면 가시고, 나누라 하면 나누시고,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시고, 베풀라 하면 베풀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해서 살면 오늘 이 청년이 그렇게 궁금해서 찾아왔던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준수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준수하는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가 소홀했고, 주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참 많이 소홀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느 것과 비교해도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제일 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산물들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령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내려가라 하시면 내려가고, 가라 하면 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시면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중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장중에 메인바 되어서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과 또 묵상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내 삶이 일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신앙 고백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일치된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내가 무슨 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의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크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